14편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보통 이 말은 이제 선하다 하는 말은 착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좋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선하다는 번역도 좋지만 그러나 좋다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좋으심에 대해서 많이 노래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100편 5절은 이렇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6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그럴 수 없이 내게 좋은 분이라는 이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 알다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임을, 좋은 분임을 깨달을까? 물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맛보다는 말이 아무래도 좀 낯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건 굉장히 좀 어긋난 번역이죠. 그냥 우리 성경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뭘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 시인은 말하냐면 맛을 보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을 맛을 보아, 하나님을 맛이 어떤 짓을 보아서 그 맛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좋으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각을 5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맛이 있습니까? 단맛, 쓴맛, 그 다음에 신맛, 짠맛. 근데 매운맛이라고 나올 것 같았는데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저도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매운맛과 떫은 맛 같은 것은 이 촉각이라는 거죠. 느끼는 이 촉각이지 혀에서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혀를 통해서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미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게 감칠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감칠맛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같은 이런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감칠맛은 식욕을 당기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위키백과를 보니까 지금 소개한 그냥 오늘 주보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맛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나라 표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죠. 매콤하다, 맵짜다, 달콤, 쌉쌀하다, 쌉싸리하다, 씁쓸이하다, 새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새큼하다, 시금하다, 달콤하다, 달콤삼삼하다, 달콤 쌉쌀하다, 달콤 쓸쓸하다, 달금하다, 달짝지근하다, 달콤하다, 들쩍지근하다, 새큼달큼하다, 굿들하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담백하다, 엇구들하다, 엇구수하다, 삼삼하다, 칼칼하다, 뭐 등등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읽어드린 표현 가운데서 나도 맛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맛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느낍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알자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제 한번 그냥 아직까지 다 제가 이 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말하고 싶어서 이래저래 남의 얘기를 빌려서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마치 혀의 감각으로 5가지 맛을 느끼듯이 혹은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맛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맛보아 알자고 했을 때 이 맛, 하나님을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먹을 수는 없을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낯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맛본다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맛을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 이 시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음식처럼 먹어보니 야, 하나님이 참 맛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이런 맛을 봤는데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맛을 보아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맛일까? 쌉싸리한 맛일까? 씁쓸이한 맛일까? 고소한 맛일까? 구수한 맛일까? 담백한 맛일까? 삼삼한 맛일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면 뭐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 안 가면 뭐라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이런 즐겁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맛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은 이렇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이런 맛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미각이 너무 한정돼 있죠.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미각을 꼭 말한다면 단맛 같은 거죠. 참 달콤하고 너무 좋고 달콤한 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혹은 시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시인들이 느꼈던 느낌은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수많은 형용사들인데 이 형용사들에서 봤던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맛이 너무 작은 어떤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그 다양한 감각들, 하나님이 앞에 받았던 이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미각을 회복할 뿐 아니라 좀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 감각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왜 이런 성경이 제게는 그렇게 싹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좀 이 맛에 대한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런 글이 참 많지요. 되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먹는 거, 음식, 맛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고린도서 14장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채소의 문제를 갖고 또 논쟁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노년의 톨스토이는 굉장히 이런 식탐에 대한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식탐은 가장 일반적 죄악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식탐,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죄악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톨스토이 얘기를 하나 더 하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셨고 악마는 요리사를 보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니까 우리가 저는 한 번씩 이 톨스토이 말을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악마를 보낸 걸 내가 참 그런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요리사가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은 맛있죠. 우리가 집에서도 음식을 잘 만들면 맛있게 먹듯이.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 말은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톨스토이는 그 시대의 그 부유층들이 이런 이 식탐에 대한 욕망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글을 한 번씩 제가 소개합니다만, 김교신 선생은 누가복음 12장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명한 진리가 통하지 않는 고로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이 연출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었던 책이 플로방 켈리에라는 사람이 제7대 죄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이 탐식,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7대 죄악 탐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글들이 있는데, 루터가 지은 책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황의 행적이라고 하는 이제 루터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책 안에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판화들이 있는 거죠. 그림들이 한 몇 개 있는데 그 그림을 이제 이 책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림을 봅니다. 소개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진지한 눈빛으로 감동해서 그 말씀을 막 듣는 장면을 그림으로 딱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황이 나타나는데, 교황이 이제 삼륜관 면류관을 딱 쓰고 앉아 있는데 그 손님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는 악대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모금 가득 먹고, 그 다음에 은쟁반을 든 시종들이 와서 그에게 시종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은행가로 보이는 사람과 수도사 몇 사람이 모여서 비슷하게 이렇게 막 흥겹게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나 이런 것은
너무 살이 쪄서 이렇게 턱 늘어지고 배가 푹 눌러 놓은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뭐냐면 교황은 불룩한 제 배밖에 생각지 않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왜 이런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이 맛이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왕 하나에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고병 선생이 한번 쓴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볼 정도로 모든 것이 빼빼 마른 상태로 죽어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 고대 사람, 이 로마의 상류층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화산재에 덮여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분석한 사람들의 학자의 발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궁금해서 보니까 로마 상류 계급의 생활상을 보니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 당시 로마는 온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모든 물산들이 다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음식물들이 들어오죠. 트라키아에서 온 제비집, 에티오피아의 원숭이 골, 어디서 온 벼룩의 간, 이건 이제 완전히 말이 좀 웃기는 말입니다. 벼룩의 간. 온갖 산의 진비를 전부 널어놓고 이것도 좀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리고 이거 먹고 살이 찔 것 같고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다가 이제 이 닭 틀 같은 걸 입에 넣어서 토해버리죠. 왜냐하면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을 수 없으니 또 살찌니까 그래서 다시 또 먹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오롯이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았던 이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많은 얘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맛,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좀 뭔가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제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맛있다는 것에 대해서 맛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맛있게 먹고 맛 없는 건 거의 제한테 없는데 그러나 꼭 맛있는 것을 그렇게 꼭 찾아서 다니고 하는 것들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제 제 생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런 부정적인 것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니까 아이고 너무 지겹다. 왜 하나님은 계속 만나만 주느냐. 저는 이 말을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소리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능할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가전 양념을 가지고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 대한 이런 회의를 갖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맛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맛,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이러한 맛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건 참 중요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맛보아 알아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라. 예수님은 잘 잡수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죄인과 죄인들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점 찾아다니는 분들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잘 잡수셨으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예수님도 먹고 마시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하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며 살아갈 일들입니다. 맛집 순례, 참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 어디 가면 맛집이 어디냐 하는 것이 다 이게 다 나오니까 막 어디 여행 가면 무조건 맛집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아는 이 일에는 제가 그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 좋으심을 맛을 보고 사는가? 맛이 있는가? 그 맛은 어떤 맛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할 때 그 좋은 것을 맛보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맛,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단맛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달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쓴맛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담백한 맛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단맛 혹은 인스턴트와 같은 자극적인 맛보다도 오히려 아까 한 덤덤하고 또 하여튼 그런 씁쓸이한 그런 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과제죠. 아마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참 하나님은 참 달콤 삼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씁쓸이하고 쓰디쓴 그 맛 속에서 하나님은 이 쓴맛이구나. 그러나 그 맛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합니다. 너무 단맛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맛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갔던 거죠. 이사야 2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 먹을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게 하실 때는 마치 우리에게 마시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차려 두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맛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깨닫고 또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면서 두 제자들을 만나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같이 대화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30절은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을 때 주님이 그 눈을 밝게 해 주시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차려주신 이 성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떡을 함께 먹으며 그 맛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맛보고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마치 미각으로 우리의 맛을 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 오늘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맛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즐기는 없을까? 매콤하고 달콤 쌉쌀하고 쌉싸래하고 씁쓸해하고 새콤하고 새큼하고 또 담백하고 달짝지근하고 또 부드러워 고소하고 구수한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을 통해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런 잘못된 맛, 이런 그릇된 맛,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맛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인이 맛보았던 하나님을 맛보는 이 맛,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습니다. 근데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자기 나름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5장 6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재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저는 이 번역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에 입맛이 당기듯 그렇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혹은 또 하는 수 없이 혹은 또 그저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맛,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가 소개한 이 고흐의 말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고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때로 절망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며 어리석음과 편협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다가 끝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들지.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위로도 있지 않는가?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위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네.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위로, 그 맛, 그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갔던 거죠. 쌉쌀한 것, 그건 조금 쓴맛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쓴맛이야말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달콤하게만 생각하는 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맛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맛을 통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겠죠. 저는 살아가면서 이 고흐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성도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하는 이 깊은 맛을 아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맛,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이 맛에 이르시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가깝게 주님과 만나며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신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